주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의 마음이 참 혼란스러울 때도 많고 집중하지 못할 때도 많고 분산되고 산만하여 주님을 바라지 못할 때가 참 많사오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을 고요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 고요하게 함으로 주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때에 참 저희가 삶 전체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고 또 샘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의 말씀을 함께 듣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해 나가며 기도로서 또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이 모든 시간들이 결국 그러하게 주님께 집중하고 주를 사랑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오늘도 그 제사장 관련된 율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형제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으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속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네. 고라와 그리고 아비람, 다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일으켜서 모세와 아론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들에 굉장히 큰 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라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라가 자기 레위인 형제들과 함께 자기들도 충분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충분히 참 민족 중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왜 모세랑 아론만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좀 정돈을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원리와 원칙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그리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 성소와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성소로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소도 이 땅에 있는 장소고, 그리고 제사장 본인도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똑같이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본인도 죄를 지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성소도 본의 아니게 잘 지키지 못해서 더럽혀진다거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정결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서 막 옆에 시체가 막 굴러다닌다든지 막 이러면 그거는 이제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지고 성소와 제사장들이 부득불 가지게 되는 그런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2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6절입니다.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사장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그런 성소와 제사장들의 죄를 담당을 하게 되고요. 그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레위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수가 많겠죠. 레위인 전체들에 대해서는 제사장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하는 일을 철저하게 섬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이 각자의 잡 디스크립션을 좀 명확하게 지금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써먹으라고 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일 선물로 우리 아이들한테 선물 같은 거 주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줄 때는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맘대로 즐기라고 그 선물을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물로 줬다는 건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다라는 표현을 여기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한 절만 앞으로 올라오셔서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왜 18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앞에 고라와 아비람과 그 사람들의 반역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던 일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신 일들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막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다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에 1번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들이 무슨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일정 부분은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일반 백성이랑 이렇게 선 쫙 그어가지고 스스로를 교만하게 여길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냥 우리 백성들 안에서 성직자 로 분류된 사람들이 있고 그 선을 이렇게 쫙 그어가지고 성직자 입장에서 너희는 나랑 달라, 그죠? 성직자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성직자 아닌 사람들도 성직자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성직자는 여기 이때 레위 지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의 성직자가 아니라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당신들은 정말 우리랑 다른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기준도 분리시키고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도 분리시키고 그리고 마치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높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 굉장한 착각인 거죠. 지금 레위인과 제사장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았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메스업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 하나라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우리가 여기서 이거 제대로 못 지키고 있으면 완전히 우리 민족 전체가 우리 한 지파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머지 지파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긴장함으로 일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레위인이라면 얼마나 그것을 인하여서 이제 소중하게 자신의 일을 여기고 섬겨야겠습니까? 그죠?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야겠죠.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위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됐을까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어요. 그럼 누구 지켜야 될까요? 레위인 지켜야죠. 왜냐면은 총칼 들고 싸우는 거는 나머지 지파들이잖아요. 총은 아니죠. 칼이랑 말 타고 싸우는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잖아요. 근데 나머지 지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레위인을 못 지켜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이 레위 지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처럼요? 자기 목숨처럼 이 레위 지파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했고 그리고 감사해야 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큰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 제사장과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이제 할당된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또 보라 내가 내 거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올려드리는 또는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주관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리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에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라.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그 불로 태우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라든지 속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남게 되는 것들은 결국 제사장들 중에서도 제사장들, 특히 제사장들은 어차피 다 남자들이었으니까요. 제사장들이 소비를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 그 가장 거룩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만 국한지어서 할당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외에 거제물과 요제물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태우지는 않았고 흔들어 드리거나 올려 드려서 하나님 이것이 당신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제사입니다 라고 올려 드리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집안의 정결한 자들, 다시 말해서 부정하지 않은 자라면 그 가족 전체가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레위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청결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결법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접촉하면 안 되었고, 시체나 이런 부정한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하신 것들을 먹거나 근처에 가거나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 전체가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따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셔서 결국은 제산이 아니죠. 제사를 통하여서 나온 재물과 이런 것들로서 이제 먹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들에게 모두 좋은 것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처음 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속하라라는 표현을 쓰시는데요. 내용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너의 것이로 돼.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나 짐승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에서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한 짐승들 같은 경우,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돈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합당한.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목숨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뭐 인신제사를 받으신다거나 부정한 짐승을 받으신다거나 그러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거에 합당한 돈을 통하여서 우리로 기억하게 하신 거죠.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 나머지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대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만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첫째를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대속한다라는 것은 값을 치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첫째에 대한 값을 치렀어야 했고요. 17절 같은 경우에 이제 정결한 것들이 있습니다. 처음 태어났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거룩한즉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은 불사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 목을 치든지 해가지고 기름이나 이제 피가 나오겠죠. 그런 것들은 다 쏟아가지고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18절에 그럼 고기가 남지 않습니까? 그 고기는 제사장 몫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로 이제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처음 태어난 정결한 것들도 아주 명확하게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속건제, 속죄제 이런 거 말고도 처음 태어난 소, 양, 염소 같은 제물들로 태어난 가축들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19절에 오늘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걸 통해서 오늘 전체 말씀을 좀 마무리를 이렇게 매듭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너의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거는요, 결국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고기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죠. 오랜 기간 보관 가능하게 만들죠. 그래서 레위인이 이 모든 음식들을 취하는 것이 물론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하나님이 아셔서 사람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육체적 필요를 아셔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자기들 욕심 채우라고 자기들 살찌우라고 이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처음 난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제사장에게 바침으로써 확실하게 자신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그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레위인들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서 먹음으로써 나를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입장에서나 레위인이 아닌 다른 지파들 입장에서나 이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그리고 그 제물을 레위인들이 먹으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유지된다는 사실을 죽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뭐처럼요? 소금이 고기에 처진 것처럼. 그래서 이것이 소금 언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는 짧게만 이제 저희에게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 율법을 받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레위 지파를 만약에 이걸 지켜야 한다 하더라도 레위 지파도 없고요. 저희한테는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들입니다. 그럼 저희들한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 안에 소금 언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참 자주 하는 이렇게 자백이기도 하고 회개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내가 굉장히 크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상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한테 가는데 내가 믿음이 강해서 더 자주 작은 거에도 하나님께 가야지 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사실 하지 못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자주 찾아뵈야지 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를 온전히 유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레위 지파와 그리고 제사장들이 했던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레위인의 역할을 하신 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오늘도 십자가에서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항상 우리의 삶의 핵심에 두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저희 삶으로 들어와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자 하고, 오늘 저희가 처음에 찬양 불렀던 것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사실은 우리 삶을 지탱해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허투루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잠잠하게 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그 시간을 떼어고 나를 시끄럽게 하는 것들로부터 고요하게 하고 내가 정말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인하여서 불안해하기보다 주님 앞에서 집중함으로 내려놓고 하는 그 모든 경건의 시간들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 복 주실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삶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내 삶을 유지 가능하게 하는, 내 삶에 소금이 뿌려지지 않으면 부패해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데, 죽음의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데 소금을 뿌리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요, 업적에 너무 매달리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두가 함께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뭔가 해내고, 그리고 나도 뭔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만한 일들을 좀 해내고 하는 것들을 꿈꾸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그것들을 했을 때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자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건 골방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 혼자 있는 시간을 따로 떼내는 것도 사실 어렵지만 그것들을 시간을 떼어내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반드시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킬 때에 우리의 삶이 굳건하여 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소금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